보실 말씀은 잠언서 3장 27절로 3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혜자의 행동 강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지혜자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데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지혜자는 주님이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나만 잘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어려운 이웃들 또한 돌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설 것을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 도와야 되는가? 손에 베풀 힘이 있을 때에 베풀기를 아낌없이 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그냥 조금만 돕다가 말라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인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지혜자로 부르신 이유는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서 오직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 가운데 설 것을 명령하시고 있는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돈을 주라, 그들에게 살 수 있는 삶의 그 터전만을 만들어 주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심겨져서 가난한 심령이 부하여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는 데에 앞장설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지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일 오겠다, 다시 오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게 힘을 주시는 주님의 그 주시는 힘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열심을 다하여 전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혼이 울부짖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완전히 닫혀 있는 이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힘이 닿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제 시기가 아니라 사랑으로 품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촌이 땅을 살면 배에 아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들을 고통 가운데 두지 마라. 그들과 다투지 말며 그들에게 이와 같이 악행을 저지르지 마라. 그들이 우리 가운데의 신앙의 문제 가운데서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그들과 다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기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 나아가듯 우리가 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내가 잘 된다고 해서 시기하시는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시기하고 미워하고 저 자리는 내 자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시기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악행을 행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행동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시기와 질투와 그런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삶의 자리 가운데서 화평을 이루는 자리 가운데 설 것을 주님이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지혜자로 부르셨습니다. 참 지혜자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평화를 나타내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불협화음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 가운데에서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기에만 힘쓰시는 우리 모든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행악자를 쫓지 말라. 포악한 자를 쫓아가지 말고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잘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 그들에게 주어진 최후는 심판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좋아 보이고 그들의 길이 너무나 행복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패역한 자는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직한 자는 주님의 교통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지혜대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함께 하시는 교통하심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패역한 길을 우리가 좋아하고 그게 부러워서 그 길을 가려고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길로 나아가기에 힘쓰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습니다. 의인의 집 가운데에는 주님의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에게는 영광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악인들의 모습 가운데서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여 우리도 악행과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포악한 자, 행악을 범하는 자, 죄악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자들과 같이 어울려서 우리도 죄악의 그 모든 더러운 것을 나의 육신과 영혼 가운데 덕지덕지 묻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호와의 집안에 거하여 여호와의 충만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삶의 자리 가운데서 참 지혜 있는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이 모든 행동 강령들을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악행을 저지르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를 본받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길 걸어가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말씀에 열거되어지는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 주님이 복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지혜 가운데에서 지혜로 승리하시고 지혜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지혜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